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전주에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래서 킹덤에 대해서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보는데 그 두 가지를 구별해야지 이 성경에 그 은혜 복음이 막히지 않아요.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 지금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 두 나라를 왕국을 킹덤을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엔 죽였죠. 그래가지고 그 킹덤이 이제 함께 도래해야 되는데 하나만 남고 하나는 떠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 다음에 천국, 전주에 설교한 킹덤 오브 헤븐. 그렇게 두 킹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두 킹덤을 이 실질적인 이 세상에 땅에다가 이제 설립하시러 오셨는데 그 왕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국은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신비롭게 감추어진 그런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고 떠나시죠. 자, 그러면 그 왕국 하나, 그 영적인 왕국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왕국은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에 이 땅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킹덤, 그건 천국이죠. 그 장소가 있는 그 약속된 땅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킹덤 오브 헤븐은 물리적인 그 왕국은 연기됐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그것을 설립하시죠. 왜냐하면 그 왕으로 온 그 왕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네 왕을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질 않고 천국이 연기된 사이에 그 영적인 왕국, 킹덤 오브 갓을 프리치해가지고 죄인들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 지옥 그렇게 얘기할 때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냥 천국, 구령할 때도 천국이란 말 써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킹덤에 대해서 공부하면 자세하게 할 때 천국, 왜 그럼 천국이냐? 천국은 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걸 생각한다고요. 그래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늘에 있는 건 헤븐리 킹덤이라 그래요. 하늘나라. 그래서 킹덤 할 때 여러분 세 가지 킹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븐리 킹덤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 킹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니까 우선 알아야 돼. 무슨 킹덤이 있는가? 여러분이 가는 곳이에요. 죽으면. 여러분의 혼이 가는 곳. 헤븐리 킹덤. 하늘나라 간다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그렇죠. 그게 지금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곳을 말한 거예요. 그게 헤븐리 킹덤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럼 킹덤 오브 헤븐은 왜 천국이 이 땅에 설립되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을 천국이라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지구도 헤븐에 들어가요. 별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에서 헤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킹덤 오브 갓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면 킹덤 오브 갓,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거듭나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한다 그래요. 전파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 복음이구나. 즉 행함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국 복음과 왕국 복음과 이 은혜 복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별을 안 해요. 똑같다 그래. 그럼 똑같은 문제가 있어. 왕국 복음은 행위 구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은 은혜 복음이야.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천국은 유대인들이 왕을 죽여서 끝났기 때문에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에게 왔다. 교회에게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히틀러서부터 다 카톨릭서부터 주이시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 킬러, 지저스 킬러. 그러니까 니는 사라져야 돼. 그 자들이 모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버린 거지. 유대인들에게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을 주실 거라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중요한데 한국 목사들은 거의 다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변개시켜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킹제임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은혜 복음이에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은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은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지금 한국교회 거의 목사들 대부분이 예수 믿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 가리키면서 다 지옥 보내요. 사도 바울은 절대 거기에 목숨 안 걸어. 지옥 보냈는데. 여러분하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은혜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것만이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원을 시킬 수 있어요. 25절에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살인자가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계획을 주저없이 다 전파해야 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게 우리 성경적인 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지옥은 안 가지만. 자, 그러면 아담에 의해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려고 그러셨죠. 아담 보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의로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도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떠난 거야. 킹덤이 없어진 거야. 영적인 나라는.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신정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킹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그 킹덤 오브 헤븐도 없어져. 떠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킹덤을 가지고 오세요. 그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천국 설교를 하죠. 왕국 복음을 전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킹덤 프리칭을 하시는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천국에 대해서 프리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왕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킹덤을 만들 수 있는 그 두 가지 킹덤이 도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이 도래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을 프리치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킹덤 오브 갓, 그렇죠? 킹덤 오브 갓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길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킹덤 복음이야. 킹덤 복음. 즉 하나님이 오셔서 두 가지 킹덤을 가져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두 가지 왕국, 영적인 왕국, 물리적인 왕국 두 가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을 보시면 스가랴서 6장 보세요. 주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암시를 하세요. 스가랴서 6장 9절서부터 보면 스가랴서 6장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데아 토비아와 여다야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파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신약의 뭐예요? 지저스라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킹덤을 가져온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렇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렇죠? 즉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킹덤과 영적인 킹덤의 모두 두 가지를 다 지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은원이 있으라 하라.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6장도 보세요. 이제 주님이 왕국을 도래하시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하시죠. 5장, 6장, 7장. 그것은 뭐예요? 왕국 법령, 왕국 법령.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교회 시대에 전파하면 100% 행위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산상 설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율법보다 수준이 더 어때요? 높아요. 율법 이상의 것이야. 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5장, 6장, 7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다가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요. 지금 지키다가. 지옥 가고 지키지도 못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2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낚아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낚아, 고리빈자, 골빈당 그러면 여러분 가는 거야 그냥. 알아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다 fool 그러죠. foolish.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는 거야. 알아요? 근데 예수님도 다 fool 그랬죠. 사도 바울 다 fool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 시대에 이게 적용이 되면 사도 바울도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이 시대를 나누라는 거예요. 시기를 안 나누고 무조건 가리키면 100% 성경이 모순이 있다든가 아니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맞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럼 여기에 의하면 이 구절에 의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목사들이 가리켜서 행위구원으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을 보면 지금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천년왕국 법령에서 왕국 법령에서는 2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알아요? 이게 왕국 법령이야. 율법보다 한 수 위라고. 이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인간들이 육신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거를 지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옷 입을 때 조심해야 돼. 옷을 함부로 입는 여자는 그 남자와 같이 간음한 거야,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남자만 향해서 말하는 줄 알죠? 잘 읽어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그쵸? 그 여자도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남자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면. 그래서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 그 여자들 옷 입는 거 자기 마음대로 입고, 천년왕국 법령이 이 정도로 세다고. 그래서 29절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는 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산상수훈 읽어보세요.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39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는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악한 자에 저항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자가 가장이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렇죠? 신약에. 그렇죠? 그러면 악한 자가 들어와서 자기 부인하고 딸을 강간하려고 그러는데 대항하지 마. 지금 이게 구절이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이 돼야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리키고 목사들이 자기네들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거야. 그러자면 지옥 간다는 거야. 천년왕국은 낙원이에요, 낙원. 에덴 동산 시대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도 없어. 마귀들도 없어. 하나님이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가 천년 동안 묶어놔요. 지금하고 세대가 틀려. 이 저주받은 땅도 다 회복돼가지고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야, 천년왕국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통치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다 그러죠. 여러분이 부활 때 몸을 입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이런 사악한 현 시대에 이게 가능이 없다는 거지. 악한 자들한테 무조건 대항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파리 목숨보다 쉽게 죽어.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데도 목사들이 이걸 우겨요. 그래갖고 다 힘들게 살게 해. 지도 못하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걸 설교하는 목사들도 내가 가가지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이렇게 안 내밀 거라고. 근데 가르쳐. 그렇게 하래.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자기는 안 하면서.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우도를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갖게 하라. 생각해봐.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 이 사악한 현 세상에서 안 된다니까. 사탄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에서는 이 구절들이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실 때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 악한 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누가 웃옷을 뺐는데 다 가져가라고 외투까지 줘. 미쳤어 지금?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하려는 거야. 자기는 안 하면서. 그 사람한테 10불만 뺏어봐 난리 나지 그냥. 목사들. 지갑에서 10불만 달라 그래도 안 줘. 41절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미료를 가져가거든 2미료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생각해봐요. 이 사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데 돈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다 줘. 에? 내가 마약을 하고 싶은데 100불만 줘. 그럼 줘? 지금 현 세상, 사악한 현 세상, 마귀의 세상에서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난리나. 근데 성경을 어느 시대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바보들처럼 크리스찬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한 크리스찬인 줄 알고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43절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율법이죠. 율법이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율법이라고. 율법보다 완구법령은 한 수가 높아요. 어느 정도 높은 줄 알아요? 나는 너에게 말하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지금 교회 시대에 악한 자들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다 그렇게 헛소리들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너 당신 지옥 가. 책망을 해야지.
지금 이 시대랑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교회 시대랑 틀려요. 이거는 천년 왕국을 통과하는,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왕국 법령이야. 알았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또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쓰는 건지 또 알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근데 참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지금 그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듭난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요새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들어봐요. 일용할 양식 걱정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먹을 양식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드릴게. 대환란 때는 일용할 양식조차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공급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죽이니까.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면 여러분 마켓에 가서 사거나 팔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줘야 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지금 교회 시대에 이런 기도한다는 사람 한번 데려와봐.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물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 미국 땅에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돼? 홈레스들 있잖아요. 여러분 홈레스들은 지금 그런 단체들 아무데나 가서 본인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안 가는 거야. 여기 레스큐 미션 이런 데 크리스찬들이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근데 왜 안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돼, 교회 시대에. 지금 미국 땅에서는 그날 못 먹어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정부에서 다 대주고 그런 기관에서 다 해주는데 지가 마약하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 하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옵고. 그렇죠? 여러분 용서를 이렇게 받아요? 지금 시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왕국 시대 법령이고 율법보다 더 고단수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러시나 봐요. 주님이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어요. 알아요? 지금 천국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이 물리적인 나라가 도래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의로운 나라가 없으면 물리적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죠. 이 사악한 자들 데리고 천국 들어가 봤자 뭐해? 또 쓰레기장이 될 텐데.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시에 가져와야지 천국만 먼저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morally 의로워야 돼. 그래야지 물리적인 나라에서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사악한 자들만 데리고 천국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먼저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5, 6, 7장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고 다 그랬는데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신비들, 우리가 전주에 설교한, 전전주에 설교한 신비들로서 나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이제 도래가 안 되는 거야? 연기돼야 돼. 감춰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의 상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주시고 포도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4절에 그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 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왕국에 대해서 프리칭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를 보면 다 왕국에 대한 프리칭이야. 주님이 왕이 오신다. 왕국을 도래하신다. 그렇죠? 그랬더니 오는 쪽쪽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36절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메시아를 받아들일 줄 알고 보낸 거야. 그러나 38절에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 히브리서 13장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포도원 밖에 던져 죽이는 그 농부들 이스라엘이 그 왕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싹 멸망하죠. 성전까지 다 파괴되죠.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다라고 하더라.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이야.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다른 거룩한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거룩한 민족이라 그래요. 우리 보고. 즉 은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누구나가 다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왕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물 건너갔고 연기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서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임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런 거예요.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유대인에게 빼앗아 가지고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게 베드로전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룩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이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물 건너갔어. 물리적인 천국은 연기가 됐어.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00년이나 연기됐다고. 그러나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뺏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프리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3장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하시니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은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에 죽었던 너희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예배서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야 돼 다시. 그게 거듭나 본어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탄생한 게 첫 번째 탄생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탄생했을 때 영이 살아서 탄생해야 되는데 영이 죽었어. 그래서 거듭나려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했어요. 왜? 물은 태어난 거야. 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탄생이 다시 거듭날 수 없다고. 그래서 물은 많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침례, 물침례, 그 다음에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답은 6절에 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어요. 그 육과 영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탄생은 창세기 1장 20절에 그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은 물에서 나와요.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양수가 터지잖아. 물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탄생은 육신의 탄생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왜? 영이 죽어가지고. 그 영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본어겐이란 말이 나온 거죠. 어떻게 거듭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AD 90년 후에 쓴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프리칭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됐을 때 써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뒤에 얘기들이라고. 성령에 대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뒤의 사건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간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진짜고 요한복음은 가짜다 이런 거예요. 왜? 요한복음을 가리키다간 거듭나니까. 마태, 마가, 누가만 행위구원이에요. 요한복음은 아니라고. 이거는 십자가 뒤의 사건들을 얘기한다고. 요한복음은. 그 여기 뭐라 그래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알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다음 얘기야. 그때만이 거듭날 수가 있어. 그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바로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하세계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에 갔던 것이에요. 거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하세계에 가서 프리칭 하시고 그 다음에 데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예배서 4장 8절에.
근데 구약 사람들도 거듭났다. 구약 사람들도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태까지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체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죽은 다음에 그 혼이 바로 셋째 안을 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똑같아? 우리랑. 십자가 사건 뒤에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모세가 그 놋뱀을 들어 올렸을 때 그 불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놋뱀만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죽어도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산다는데 죽어라고 예수만 안 믿고 예수도 믿고 뭘 또 하려 그래. 다 지옥 가는 거야. 생각해봐요. 놋뱀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안 쳐다봐.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에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구원받아. 안 받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교회 시대 구원받는 게. 놋뱀 그거 쳐다보는 거 뭐가 어려워? 근데 안 믿으니까 안 보는 거야. 에이 설마. 그렇게 쉽게 내가 독뱀에 불뱀에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나겠어?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해. 인간의 이성 가지고 지옥 가는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선하게 해야지. 다 지옥 가는 거야. 지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은 에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열심히 종교생활 해야지. 열심히 교회에 나가야지. 여러분 열심히 종교생활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지옥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요. 알아요? 차이점을 알겠어?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선을 행해야지. 이해가 가요?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 보내고 하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그 엄청난 차이인데 그걸 구별 못해. 그건 뭐? 그 뱀 쳐다만 보면 완전히 사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 놋뱀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못 믿는 거야. 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즉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야. 알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니라.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 이제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선행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즉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거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뭘 해야지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 변경된 성경들은 죄를 지고 가는 일에 죄를 지고 얼루 가. 주님은 죄를 제거해 버리셨어. 구약 때나 죄를 동물의 피로 임시적으로 덮어서 죄사함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그 죄가 통째로 제거돼 버렸어. 십자가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여러분 가톨릭 내가 아는 친구들 옛날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때 걔네들 생각은 예수 믿을 때 그 믿을 때까지의 죄는 용서받아. 그 다음 죄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멍청아. 그러면 그 죄를 언제 제거해 주셨냐? 2000년 전에 제거했는데. 그런 2000년에 죄를 제거했는데 너가 믿을 때까지만 제거하고 그 뒤에 일어난 거 제거 안 하신 거야,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세상 죄를 다 제거해 버린 거야. 그 후에 그쵸?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를 제거했다는 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제거가 된 거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뤘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왕국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때는 볼 수 있어. 왜? 물리적으로 도래하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냥 킹덤 오브 헤븐만 있는 게 아니라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킹덤 오브 갓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똑같이 변모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안 믿게?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담.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자기 모습이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기형아가 돼서 태어나는 거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몸, 혼, 영이 다 살아야 돼. 아담처럼.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세들은 아담의 모습,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대.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 그래서 새 성품을 가져야 돼.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교회 시대의 나라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이 혼동될 수가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년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불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에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왕국이 다시 회복돼. 그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렇죠? 그게 지금 보이는 왕국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도들은.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했는데도 계속 이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한 그 물리적인 왕국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는 물리적인 그 나라, 도래하는 천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프리칭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요한복음 3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어요? 없잖아. 아직 천국이 도래 안 했다고. 천년왕국이. 근데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복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누가복음 9장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몇 구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리스도의 변형사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라 때 같이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했어요.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적인 그런 의가 도래하지 않고서는 물리적인 왕국도 도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하는 것은 이 내적인 의와 화평과 기쁨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 안에서 그걸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 안에서 행해야지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것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왜 사람들이 그 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순수한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어린아이가 아버지 말을 100% 신뢰하듯이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말한 건 무조건 다 믿어요, 어린아이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론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를 해결해 주셔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말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로마서 10장을 거짓말 안 하신다고. 로마서 10장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어린애처럼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아멘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간단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왜? 어린애처럼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다, 구원받는다, 구원시켜주겠다 딱 했는데 헤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자식이 안 믿어봐. 얼마나 열받아? 그죠? 자기 자식이 안 믿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겠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인간들이 안 믿겠다는데 어떡할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장 2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니, 그렇죠? 즉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뭐 웬만한 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막 급방사에 올 때나 하나님 누군가 하고 찾아보지 않을까. 그전에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자기에게 모든 파워가 있는데,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돈들로 다 해결되는데,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혼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한다고. 이 세상에 그것만 생각하니까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 두 가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재물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시대에 이거 막히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 은혜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전파해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예요. 이제는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셨죠?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